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1절로 4절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로 4절. 느헤미야서 7장 1절로 4절이고요. 구약성경 734페이지고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 아침에 교독합니다. 성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절 시작. 야후 하나님은 영문의 관원 하나나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찬을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 성벽 재건의 목적은 예배이다, 성벽 건축의 목적은 예배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다 보면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광주에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다 보면 서울 다 와서 신갈 근처에 이런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안전 운행하자, 이런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D-Day라는 말의 유래를 아세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논멜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처럼 그가 세운 작전마다 승리해서 연합군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주던 장군이었습니다. 1944년 6월 1일 논멜 장군은 온 부대에 아래와 같은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프랑스 서부 해안의 경계를 강화하라고 작전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에게 프랑스 상륙 작전을 허용하게 되면 독일군이 치명적으로 불리해질 것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프랑스 서부 해안을 덮자 논멜 장군은 짙은 안개를 보면서 며칠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6월 5일이 아내의 생일이기에 아내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서부 해안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논멜 장군이 안심하고 자리를 비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944년 6월 6일이죠. 연합군의 대대적인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대요. 그리고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승리했고 이 승리를 분기점으로 독일군은 무너뜨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날을 가리켜서 바로 그날이라는 의미로 D-Day라고 합니다. 이만큼 이날이 중요한 날이었고 중요한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논멜 장군이라는 한 사람의 방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는 당시 가장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잔을 맡았다는 것은 왕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왕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자기의 술잔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맡았다는 것은 왕이 식사하는 동안 왕과 대화하는 사람으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정보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술잔을 맡았다는 것은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권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당대의 가장 강한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에 방문한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서 이방인이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며 조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수모와 수치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웁니다. 엉엉 울다가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성벽 재건의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1장 이야기입니다. 이 장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내용이 나오고요. 3장에서는 온 백성이, 제사장은 물론, 어른들은 물론 어린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온 백성이 연합하여 성벽 공사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중심으로 해서 외부의 공격을 소개하고요. 내부적으로는 관리들이 배고픈 백성들에게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가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나오는 내부적인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적 내부적 공격 속에서 성벽을 쌓는 이야기가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보면 원수들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격하다가 안 통하니까 끝내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합니다. 온후 평지라고 오라고 한 다음에 암살자를 준비해 놓고 오라고 한다든지 그 헛된 문서를 보낸다든지 하면서 끊임없이 집중 공격하는 모습이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공격 앞에서도, 내부적인 공격 앞에서도, 또한 자신을 죽이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공격 앞에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됩니다. 외부적 공격과 내부적 공격과 자신을 향한 이 공격 속에서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6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BC 586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한 해가 BC 444년이니까 약 142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142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142년 동안 그 누구도 재건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는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갈등과 자기를 죽이려는 온갖 위협 속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성문도 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7장 1절 다시 읽어봐요.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나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성벽이 건축되는 52일 동안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고요,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요, 자신을 향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간 동안 극도로 긴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손등은 물로 손바닥도 부드러웠던 사람이 연장을 잡고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요, 창을 잡고 함께 경계하며 백성들과 함께 일터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피곤하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됐을 거예요. 늘 잠이 부족하여 눈은 벌겋게 충혈되었을 겁니다. 몸무게도 줄었을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푹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완공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제 성벽 건축이 완공되었으니까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월급을 받으며 왕 밑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고 싶은 욕구가 강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 재건을 한 이유가, 성벽 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요, 건축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사유 궁전이나 만리장성처럼 어떤 관광객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할 수 없었고 실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 아세요? 우리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원히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어서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성벽이 없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성 안에 살면서, 그 땅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재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벽 재건은 예배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완성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즉 성전 봉사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의 목표가 예배였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자마자 문을 닫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벽을 어디서부터 재건한지 아세요? 성벽 재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아세요? 우리 3장 1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제제사장 엘리야삽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하메아 땅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9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어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마문도 있고 또한 수문도 있고 분문, 하수를 처리하는 분문도 있고요, 옛문, 골짜기 문 등 이런 9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은 성벽 재건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양문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양문이 어떤 곳이지요? 양문은 제사에 쓰일 양들이, 그러니까 제물들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성벽 재건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봉사자와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벽 건축도 바로 예배를 상징하는 양문에서 시작했고, 성벽 건축이 완성된 후에도 예배자들인 성전 봉사자들,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벽 건축의 목적이 예배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완성되자 이제는 목적을 이루자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면 안 된다는 것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 친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일들에 더 집중하고 예배 찬양에 소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나중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벽 건축하고 난 다음 우리 8장에 보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성벽이 완성되자 학사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이나 성경을 읽고 강론합니다. 사람들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이게 하고 난 다음에 6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강론합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강론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모두가 일어서서 울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배와 찬양, 말씀을 듣는 일보다 교회에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해도 신앙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고요, 성문을 달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면 문지기를 세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 재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있을 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예배자가 없으면 예배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엔터테인먼트와 찬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의 초점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찬양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내 목소리를 자랑하고 내 달란트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름 부음이 있다, 은혜가 있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A 코드, C 코드 해서 어떻게 요리를 잘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게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그때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춤을 추며 때론 큰 목소리로, 때론 일어서서 찬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분이 우리 교회 예배를 보고 순복음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순복음 스타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손뼉을 치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일어서 찬양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고 시편을 통해서 예배를 보여주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편 47편 1절에 보면은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너희가 나를 예배하라고 할 때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50편 4절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며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Shout for joy to the Lord. 무슨 말입니까? 큰 목소리로, 즐거운 목소리로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으로 하는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찬양, 너희가 이렇게 모였을 때 큰 목소리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34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든다고 해서 하나님 보좌에 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성경이 손을 들고 찬양하라 했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이게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이 간절함의 표현으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친 후 제일 먼저 예배자를 세우는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순수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복음 스타일도 아니고 장로교 스타일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성전 문지기와 예배자들을 세운 느헤미야는요, 성을 지킬 수 있는 사령관들을 세웁니다.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두 명의 사령관을 세웠는데 두 명의 지도자 중에 하나는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이고 또 하나는 하나냐라는 관원입니다. 하나니에 대해서는 아마 동생이라 그런지 특별한 설명이 없는 반면에 하나냐에 대해서는 오늘 2절에 보면은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뛰어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뛰어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요. 재능으로도 뛰어나고요, 물질로도 뛰어나고요, 명예로도 뛰어나고요, 성공으로도 뛰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뛰어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도 쓰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휴선 순복음교회를 21년간 섬기면서 제게 힘을 주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도 잊을 수 없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늘나라 가신 분도 있고 아직 살아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서재일 장로님입니다. 서재일 장로님은 당뇨가 심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늦게 이민 오셔서 돈도 없었어요. 나이도 많으셔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서재일 장로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움직이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전 성전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성전에서 기도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눈도 보이지 않는 분이, 돈도 없는 분이 딸들을 불러서, 딸들을 졸라서 교회 앞에 아파트로 이사를 오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듬더듬 오고요, 비 오는 날은 기어서도 오십니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잘나서 지난 21년간 목회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의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오늘 우리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돈 잘 버세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 6절부터 73절까지는요, 인구조사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에스라 2장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명단이 그대로 느헤미야 7장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BC 538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42,360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과 동일한 명단이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 7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2장에도 나오고 느헤미야 7장에도 동일한 명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동일한 명단을 성경의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서 두 번이나 기록했느냐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읽기에도 버겁습니다. 저도 설교하기 위해서 읽었는데 진짜 인내심을 갖고 읽었습니다. 73절까지 읽는데 왜 느헤미야는요, 에스라 2장의 명단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번 더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그 명단을 느헤미야 7장에도 다시 기록했느냐, 그 의도가 뭐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에스라 2장에 기록된 그 명단을 다시 한번 기록하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에스라가 기록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명단을 다시 기록하라고 감동을 주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스라 2장의 명단을 느헤미야 7장에 다시 기록하게 하셨느냐는 거지요. 그 이유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명단이지만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은 기록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명단이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명단을 기록한 이유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 2장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그것은 명단에 있는 자들에게 명예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명예를 주기 위해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이들이 누구라고 했지요?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2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돌아가고 싶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가고 싶은 사람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포로 생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기억한 사람들이, 그 예언을 기억한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서 42,36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 중에서 42,000명이면 약 2% 정도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의 예레미야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200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요, 바벨론에 집도 있고요, 사업장도 있고요, 자녀도 교육시키고요, 뿌리 내리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페르시아에서 잘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뿌리 내리고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800마일 넘는 먼 길을 어떤 불평도 없이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걸어온 신앙의 용사들이 이 명단에, 에스라 2장의 명단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기 집을 짓기도 전에 먼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예물을 다 드리고 땀을 흘리며 헌신하여 불타버린 성전터 위에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하여서 이들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에스라 2장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느헤미야 7장에 한 번 더 기록했느냐는 거지요. 에스라 2장은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기록했다면 느헤미야 7장은요, 기록 목적은 책임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에스라 2장에서는 명예를 주기 위해서라면 에스라 7장의 기록 목적은 책임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들은 신앙이 좋다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2%의 신앙이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벽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도 있고 성벽도 완성되었으니까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명예에 맞는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름값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여 믿음이니라. 성벽을 완성하고 보니 예루살렘은 땅은 넓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돌아왔지만 성벽이 없어서 자기가 편한 곳에, 안전한 곳에, 학군 좋은 곳에, 집값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전망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성벽이 완성되었으니 내가 원하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집도 짓고 사업장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식당도 세우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다시 가득하도록 이 일에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참 어려웠습니다. 오랜 어려운 끝에 성도는 흩어졌고 아이들까지 18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낡은 교회 건물은 매물로 내어놓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져서 사람들이 휴선 순복음교회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겠다는 부동산 업자인데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오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 휴선 순복음교회 끝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왔지만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군대로 일어날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힘들고 외로워서 다 놓고 어디론가 가고 싶었습니다. 33살의 청춘을 이곳에 바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부담감에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에 눈이 떠져서 교회로 달려와 성전에 엎드려 기도 아닌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의자에 얼굴을 받고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또 어떤 날은 답답하여 교회 지붕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만 같아서 조금이라도 시원한 공기를 쏘이고 싶어서 사다리 놓고 교회 지붕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비전 집회도 너무 힘들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시작했습니다. 힘들어 기도하다 보면은요, 속옷은 물론 겉옷까지 흥건히 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서 쥐어짜면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랬던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도 주셨고요, 체육관과 교육관도 건축하게 하셨고요, 모든 세대의 성장을 주고 계십니다. KM도, EM도, 스페니시도 모든 기관이 성장하고요, 칼스와 한글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지에는요 수단 난민학교를 세워서 섬기고 있습니다. 데이스프링과 아프리카 퓨처 두 스쿨을 통해서 2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휴선 순복음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휴선에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니냐, 휴선 순복음교회 다닌다 하면 아, 그 교회요 하면서 말할 정도로 휴선 순복음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명예도 중요하지만
명예에 맞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십니까? 교회만 그런가요? 20년 전에 우리 예전 성전에 예배당에 있을 때 파킹랏에 가면 10여 대의 차가 세워져 있는데 그때 제일 좋은 차가 제 기억에는 최삼선 권사님이 타고 다니던 현대 산타페였습니다. 왜들 다들 똥차 타고 다니는지,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문도 돌려서 열어야 되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파킹장에 가보세요. 렉서스, BMW, 벤츠 다 불러봐요. 테슬라, 포르쉐, 셀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차들 많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파트 살았는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좋은 집 사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명예를 주신 겁니다.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신다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라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니 요즘 이건율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먼저 나를 자녀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내게 명예를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죽을 병에서, 부도에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오늘 회복을 주시고 명예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과거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다시 가득하도록 회복시키라고 책임을 말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편한 곳에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을, 전망이 좋고 학군이 좋고 또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있던 사람들을 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라고 말했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이 사람 사는 곳이 되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따라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던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면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모여 살라고 한 겁니다. 그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성벽을 완성한 후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책임을 다하라고, 이름값 하라고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근거에서 목사가, 전도사가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성도님들이, 함장님이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다른 것 다 양보해도 예배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가끔 마음 아파요. 저도 많은 때 그렇지만은요,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밖에서 뭐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는지. 여러분,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입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세대가, 모든 언어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 일으키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한 민족 구원하여 주님 오실 길 예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가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모델은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7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오는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진 그 예배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일 한번 볼까요?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지금 보세요.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모든 백성과 방언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예배하면서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4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상황 속에 주셨던 그 면류관들, 생명의 면류관들, 승리의 면류관들, 의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던지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구원하심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시작되자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성도들이 찬양을 하죠. 예, 모든 천사가 여기에 보좌와 장로들과 생물의 주인, 내 생물의 주인 있다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찬양하죠.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땅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성도가 찬양하고 또한 천사가 찬양하고 천사가 찬양하고 성도가 찬양하며 드리는 이 영적 예배, 우리 교회가 꿈꾸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이 말씀하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도 주셨고 건물도 주셨고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일하라고 여러분과 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명예에 맞는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예가 더욱 값지기를 축복합니다.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안전운행함으로 오늘이 그날, 승리의 그날, D-Day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입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예식 중에 이 성찬식은 기념하는 겁니다. 다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먼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명예, 내가 너를 끝까지 믿는다는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기억하고 기념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겁니다. 사명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명예 앞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내 삶을 결단할 때 요한복음 6장 5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사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의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예를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자녀, 하나님 주신 회복을 소홀히 여기며 내가 한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기에 우리가 내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성찬을 대하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